네,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또 화면 보시고 성경책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잘 지내셨어요? 더위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힘내십시오. 여러분 언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분하고 같이 상담하세요? 어떤 조언을 필요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시는 것 같으세요? 찾아가고 묻는다라는 건 그분의 지혜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말이겠죠. 오늘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처음으로 왕이 되는 시간을 맞이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니고요, 유다 족속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요.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오늘 유다 장로들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왕이 되고요, 그리고 7년 반 후에 전체 이스라엘 장로들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2번째 기름 부음은 이제 유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또 기름 부음과 함께 그가 통치권을 갖고 어떤 마인드로 통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랬어요. 그 후는 언제일까요? 사울과 또 그의 아들 3명의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장사하고 다윗은 또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애통해하고 그 슬퍼하는 시간들을 다 보낸 후를 이야기하겠지만 다윗이 단순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만을 가지고 애통해했다고 보기는 분명히 그건 애통해했지만 단순 그 2사람만의 애통은 아니죠. 2사람의 죽음은 곧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이야기고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했다는 얘기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언제든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훔쳐가도 방어할 어떠한 기력도 방어선도 다 무너진 상태로 나라가 다 휘청거리고 있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단순 사울과 요나단의 슬픔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찌해야 할고 나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이 상황에 내가 왕이라고 덜컥 나서도 되는 건가? 나는 지금 적군 블레셋에서 붙어서 밥 얻어먹고 있는데
내 처지는 뭐고 형편은 뭐고, 이 나라가 무너지고 흔들리는 건 어떻게 봐야 하며, 리더십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찌할꼬, 이런 어떤 애통함 그리고 답답함,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시국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머리를 쓰지 않겠어요. 상대방 편의 그 대권 후보가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흔들렸다면 이쪽 상대편에서는 또 어떻게 이걸 치고 들어가서 쫙 이 흐름을 잡을까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사울과 그의 큰아들 요나단이 죽임을 당해서 공백이 생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상황에서 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상황과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돼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쭈다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요, 샤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묻다, 기도하다, 그리고 요구하다, 이런 단어예요. 재밌게도요, 샤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명사형이에요. 사울의 이름이 묻는다, 물음에 요구하다, 이런 단어예요. 사울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인간 왕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가 세워진 왕, 요구되어 인간의 요구에 응답된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재밌게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을 때 뭐라고 기록하는지 같이 읽어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뭐하죠?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이걸 또 다른 말로 보면, 그럼 이새의 아들 다윗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었다?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물어보기 전에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끝났어,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아유, 쟤는 아니야. 아유, 이 사람은 아니야. 아유, 이 공동체는 아니야. 내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건지 내 고민에 빠져 있는 건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딱 보니까 말이야,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멈추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묻기 전에는 우리가 결정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묻지 않아서 죽었고 다윗은 뭐 했다? 물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자가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멈추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응답을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묻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시어머니들에게 며느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묻는 거래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머니 이 국은 어떻게 해야 맛을 내죠? 어머니 이 옷감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시어머니가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들에게 물어요. 어떠세요? 그러신 것 같으세요? 묻질 않아서 모르겠다고요?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지혜, 시어머니의 경험, 시어머니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인정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얘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얘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좀 가르쳐 주고 싶고 교제가 되고 내 권위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러면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한 그 사람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가 묻는다고요? 하나님께 묻는다고요. 그럼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똑똑한 거 안다. 너 열심히 내는 거 안다. 너 착한 것도 안다. 멈추고 물어봐라죠. 네 지혜로 살래? 내 지혜로 살래? 네 능력으로 살래? 내 능력으로 살래? 네 힘으로 살래? 너의 열정으로 살래? 내가 주는 비전으로 살래? 좀 멈추고 좀 물어보렴.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을 좀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 다윗의 특징이죠. 굉장히 세밀하게 물어보죠. 올라가. 어디로요? 헤브론으로. 헤브론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지. 누구랑 할까요? 뭘 할까요?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럼 목사님 막 들립니까?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고, 감동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봐요. 여러분, 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오늘 참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내 머리를 그대로 좀 놔두고 내 가슴 속에서부터 그 생각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 그러면요, 그럼 우리 큰아들 어떡하죠? 하나님 그러면요, 제 남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저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러면요, 저 목장 식구도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좀 나를 좀 낮추고 잠잠히 좀 기다려 보시자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리고 안 들리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물었느냐, 묻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있는지, 마음에 정말 그 소원이 있는지를 보시니까. 우리 주님이 잘 안 속으세요.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우리 중심 아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따라서 하죠.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셔야 돼요? 그분이 통치하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예수의 피를 주고 샀다, 값 주고 샀다 그랬어요.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내게 일어나는 모든 도전, 모든 문제는 누구의 도전이고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도전이고 하나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문제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많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 사람이 그 모양인 거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대우를 당했는지 아세요.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신다고. 놀랐죠? 엄청 놀랐죠? 안 놀랐어요?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을 어떻게 해줄까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안 물어봐요. 물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도행전의 다윗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내 마음에 맞다,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거 왕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다윗의 마음속에 야, 나 왕 되는 거야? 나 왕 되는 거야? 막 지금 불과 몇 분 전까지 양치고 있다가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왕의 기름을 붓고 있으니 선지자가 뭐 얼마나 다윗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어요. 와, 되게 좋은 건가 봐. 그리고 막 기대감이 오고 뭔가 내 인생에 뭐가 일어나나 봐. 소원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의 병기 잡은 자로 대장군의 반열에 들어서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막 인기가 올라갈 때 뭐가 있어? 나 진짜 뭐가 되나 봐.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나 왕 되는 것 같아. 나 왕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요, 다윗이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내 머리에 왕관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계속 생각하게 돼요.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 그것이 하나님 뜻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왕 되기 전에 왕이 아니라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이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왜냐하면 광야에 한 왕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악한 영에 지배당하는 왕을 봤어요. 그 위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 왕권의 상징인 왕관이 쓰여져 있고요. 홀이 들려져 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근데 이 왕이요, 시기 질투에 빠지니까요, 자기 부하에게 창 던지고 자기 아들들도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봤어요. 왕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나도 왕 될 수 있는데 저런 왕 되면 큰일 나겠는데?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간 왕의 실체를 봐요. 여러분, 그래서 실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봐요. 왜 보여주세요? 하나님 버리면 왕이라 할지라도 악한 영이 자꾸 저렇게 쓰는 거구나. 이스라엘 왕도 악한 영이 자꾸 쓰는 거예요. 목사? 악한 영이 자꾸 쓸 수 있어요. 순간순간 쓸 수 있어요. 제가 그 다음 직분은 얘기 안 할게요. 목사가 문제니까. 아멘. 왕관의 영광에 속아버리잖아요. 한 집안,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에 딱 잡히면. 권력, 욕. 제일 강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내가 왕관을 쓰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할 줄 아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왕이 아니고 그분이 왕이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여차하며 물어볼 준비가 되어 있는 왕.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왕. 여러분, 그 왕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다 왕이에요. 그 지역, 그 부분, 그 위치에 다 왕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 놓으신 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매 순간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건요, 내가 왕이란 얘기예요. 그분이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묻지 않아요. 고민하고 머리 쓰지 묻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으세요? 아니면 고민하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전까지 나는 침묵하고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이 좀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권력과 영광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내 판단, 내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까요? 딱 보면 알아라고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대단한 분들이죠. 그 딱 보면 아는 나를 멈출 수 있을까요? 그걸 보고 딱 보면 아는 나의 은사, 나의 달란트, 나의 직감, 나의 영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물을 수 있겠어요? 뭐가 그렇게 딱 보이세요? 뭐가 그렇게 딱 보이세요? 얼마나 신령하세요? 죽는 것만큼 힘들어요. 죽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매일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도움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어가요. 먹을 것 주지 않는다고 분노해서 칼 차고 나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진격해 들어간다고요.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도 같이 읽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서 자기 재산, 자기 가족 다 뺏기잖아요. 그럼 위험한 일도 경험하고요.
블레셋 사람한테 내려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떼는데요,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있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파들이 인정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윗 저 블레셋으로 내려간 사람이잖아. 그 딱지 지우는데 7년 6개월 걸리는 거예요. 아는 거죠. 내 생각을 좀 무너뜨리고 그 생각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그 속에서 계속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윗이, 야,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낫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낫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100% 오르십니다. 하나님 100%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예요. 같이 읽죠.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품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에게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사울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다윗이 떠오르는 별이 돼가지고 막 유다의 리더가 됐고 11지파가 흔들거리고 있고, 그래서 막 추앙받고 있는데, 이 시국에 사울을 도와주다니, 그죠? 참 그렇죠. 근데 그 보고가 이제 다윗에게 들어가게 됐어요. 우린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면 좋을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그러니까 뭐 어쩌자고, 그러니까 사울 도왔다 이거죠.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뭐예요? 네 편, 내 편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네 편, 내 편 위에 다른 편이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네 편, 내 편 말고 다른 편이 있던가요? 모든 세상의 가치예요. 네 편 아니면 내 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용, 이렇게 뭐 하나 딱 틀어지면 편 딱 갈라져요. 바로 갈라져요. 싫어? 그쪽이야? 아니야? 그럼 난 바로 그냥 그들, 나 이렇게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사울 편이에요.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뭐란 얘기예요? 다윗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사울이 다윗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학살해요. 빵 줬고 골리앗에 칼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럼 사울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윗이 군사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 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전적이 있으니까. 네 편, 내 편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반응했는지 5절로 7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네 편이 내 편이니까 잘 돼야 되고 남의 편이니까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요,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전부 더 막 궁극주의로 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잘 되면 속이 아프고요. 어느 나라, 그럼 우리만뿐이 아니고 그 나라도 그렇게 우리를 보고요. 오직 내 거, 내 편. 지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고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그림 못 봐요. 오로지 내 편, 내가 지지하는 후보, 내가 원하는 당, 우리나라, 뭐 그냥 내 거 이외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저들이 뭘 잘했는지 이런 건 인정하기도 더 강팍해지고 더 나나나나만 그냥 그 견고한 국물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보는 눈이 어떤 눈일까? 사울 왕을 도왔던 자들을 향해서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너희가 은혜를 갚았구나. 나도 그렇게 대하리라.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사울 왕도, 자기를 사울에게 일러 바쳤던 그일라 백성도, 지금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백성도, 그리고 지금 나를 왕으로 인정 안 하고 11지파끼리 뭉쳐서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는 11지파도 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에게 뭘 부었다고요?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요나단도 길르앗 야베스도 그일라도 결국은 누구 백성이 돼야 돼요? 내 백성 돼야 돼요. 집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와 있는 첫째 아들도 내 아들이고, 놀고 싶다고 재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탕자도 내 새끼예요. 너도 나도 다 내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느끼시는 건 뭐예요? 큰아이가 둘째가 뭐 셋째 이렇게 툭탁툭탁 하면 잘잘못을 잘 가려주면 그게 부모인가요? 그렇게 저도 했어요. 그건 네가 잘못했고 그건 네가 잘못했어. 그런다고 애들이 막 이렇게, 아니에요. 부모는요, 얘도 내 새끼고 얘도 내 새끼, 때린 애도 내 새끼고 맞은 애도 내 새끼, 욕심 부리는 애도 내 새끼고 뺏긴 애도 내 새끼. 어떻게 해야 돼? 다윗은 마음이 그래요. 너 양보했으면 좋겠다. 너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더 나눠줬으면 좋겠다. 더 품어줬으면 좋겠다. 다윗이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 주의 성령께서 오늘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이렇게 살리고 우리 이렇게 살라고 살려내고 살아내보자라고 모든 걸 살려내고 싶은, 그렇게 그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나쁜 놈의 새끼,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가 아니고 저 양반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아휴, 저분이 왜 저렇게 헤매고 있을까? 저분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움을 갖고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다윗은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왕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릇이 커지길 저는 예수님을 축복해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성공 못해요. 나눠줬어? 품을 수 있어? 너희 반을 좀 봤어? 너희 회사를 좀 봤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전체를 볼 수 있고 큰 그릇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넓혀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교회 글쎄요, 뭐 우리 교회 맞아요. 우리 교회죠. 링컨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남북전쟁 때 자꾸 북군이 지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편이시냐고, 대통령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남군 편이냐고 북군의 편이냐고 물으니까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내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게 없습니다. 내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이걸 자꾸 보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버리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버려요? 아니에요. 안타깝죠. 다윗에게는요, 그 마음이 있어요. 사울 안타깝죠. 그일라 사람들 잘했죠. 잘한 거죠. 나 안 도왔다고 남 도왔다, 아니요, 잘한 거죠. 사울은요, 다윗이 왕 될 거 알았어요. 다윗이 사울 죽이지 않았을 때 사울이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거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또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들어오라.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려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 자, 대단히 잘못된 거 알지만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 알아요. 문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아는데 못 살아요. 어떤 마음으로 봐야 돼요? 어떡하지? 이렇게 잡혀서 살아가나? 사울은 알지만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알아요. 근데 회개가 안 돼요. 욕망과 야망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사울을 봐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은혜와 진리 속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지금 끊임없는 주의 용서와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용서받고 은혜 속에 있고 저 사람은 그렇게 파괴되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우리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저분 어떻게 하면 좋죠?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이렇게 괴롭혀? 이 마음이 아니고 큰일 하실 분이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삶을 살고 계시지? 이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내가 증오와 미움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자꾸 연결되면서 그 은혜와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눈으로 세상을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살려내고 싶은 마음으로 생명의 역사들이 내 속에서 계속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려내고 싶은 마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부유함을 넣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와 진리가 나를 살리고 그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요, 사람, 관계, 사건, 역사 모든 걸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벳의 사건도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갚아주시기를 바래. 너 참 잘했어. 우리가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 만약에 사울과 다윗이 계속 이렇게 툭탁거리면서 싸움만 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죽는 거죠. 여러분, 미움의 감옥에 gat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그리고 미움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기를,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난 살려내고 싶어. 난 살려내고 싶어. 이렇게 그분의 마음이 임하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주께서 넣어주시기를 축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요.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역대기 기록에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다리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헤브론으로 이렇게 이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역대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죠.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붙을 거예요.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그거 뛰어넘는 사람한테 몰려온다는 거예요. 몰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처럼 붙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내 그릇이 이미 커져버렸잖아요. 간장 종류만 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와도 담아지겠어요?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잘했어, 잘했군, 괜찮은데, 잘했는데, 이게 그릇이 커지니까요, 사람들이 와도요 담아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관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똑똑해지면, 관계성이 한다고 똑똑해지면 팽당해요. 이기적인데 똑똑한 애들, 이걸 신학용어로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많이 공격해요. 근데 잘났다 이러고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릇이 작아. 담을 수가 없어. 네 편 내 편만 찾아. 뭘 하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도 똑같이 얘기해. 어떡하겠어요? 다윗이 그릇이 커져버리니까요, 밀려오고 밀려와도 담고 또 담으니까요, 하나님의 군대처럼 되어버렸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울 죽었어요. 15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이제 막 어설퍼요. 지금 모든 상황들이 유다 지파 하나도 물론 크지만 지금 다른 지파들은 왕을 잃어버려가지고 리더십이 부재고 중간 라인에 있는 장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딱 쳐들어가가지고 날 따르라 한마디 해주면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 그리고 쑥 몰려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거 안 해요. 나를 말고 다른 사람 따라가는 걸 그대로 놔두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시죠.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기다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목회자 세미나 가가지고 우리 교육 세미나 가서 교육 철학에 대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당장 이 아이들에게 집어넣었다가 뺄 걸 가르치지 않는다고. 10년, 20년, 30년 후에 변화될 걸 생각하고 뿌린다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탱크 목사님이라고 나눔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사역을 하지 않는데 학교 앞에서 아이들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하이파이브를. 대단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엄청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론은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듣고 엄마 아빠가 막 화를 내고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애들은 늘 어느 곳에 가든지 학교를 가든 집에 있든 학원을 가든 다 화를 내는 분들 아래서 힘들어하는데 나라도 가서 화이팅을 외쳐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에 학교 앞에서 화이팅을 외쳐줬대요. 선생님이 뭐 하는 거냐고, 당신 누구냐고, 목사라고, 나가라고 나왔대요. 학교 안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고 한 발자국 나오니까 거기서 할 수 있겠더래요.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대단한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진짜 쪽팔린대요. 한 명도 안 해준대요. 심지어는 자기 교회인 아이가 오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면 얘도 민망하니까 막 얼굴을 못 들고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이렇게 그 쪽팔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대요. 애들이 그냥 지나가지도 않는데요. 누구셔? 이런 말도 안 물어본대요. 저거 뭐야? 그걸 감내해야 되는 그걸. 저거 뭐야? 나이 든 사람이 자식 같은 애들 앞에서 저거 뭐야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사이 지켜야 돼. 한 달, 두 달, 몇 주를. 나중에는 불쌍해서 쳐주더래요. 아휴, 저 양반 또 나왔네. 뭐 지금이야 뭐 코로나고 비접촉이 돼야 되고 뭐 그 신고 들어갈 거예요. 지금 당연히 못 하죠.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너 하이파이브 좀 해줘. 그 이제 아이가 그랬대요. 왜? 그냥 몰라, 나도 몰라, 해줘, 그냥 해줘. 근데 아이들이요 한 명 하니까요 뒤에 오면 또 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또 하고요, 뒤에 오는 애가 또 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은 앞에서 하니까. 근데 그냥 그랬대. 나중에는 막 우르르 오는데 우르르 애들이요 아침마다 막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힘내, 오늘 좋은 날이야, 힘내, 알았지? 힘내. 나중에는요 아이들이 쪽지 주고 간대요. 목사님, 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 적어놓은대요. 그 쪽팔림의 기다림이 있으니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전화한대요. 전화해서 만나자. 어떻게 해요? 어디서요? 만나서 우리 떡볶이 먹자. 그래요. 만났어요. 목사가 떡볶이 먹으러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뭐 하긴, 죄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이런 거. 아무 말도 안 한대요. 밥만 먹는데요. 밥 다 먹으면 가라. 하실 말씀 없어요? 없어. 가. 다음에 또 만나. 또 먹어. 하실 말씀 없어요? 없어. 가. 다음에 또 만나서 또 먹어. 하실 말씀 없어요? 없어. 가. 없어. 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요. 처음부터 만나서 예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밥 먹자. 그리고 계속 들어주고 밥 먹고 들어주고 밥 먹고 들어주고. 그 다음엔 마음이 열리니까요. 그냥 밥 먹기 전에 잠깐 사형리만 했는데도 애들이 막 눈물을 쏟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 간증을 듣고 교회들마다 아줌마 권사님들이 이걸 한대요. 문제는 단번에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산책하자. 데리고 가서 사람들 다 지나가는데 큰 소리로 기도해주고 애들이 자기들끼리 문자 보낸대요. 그 아줌마 절대로 만나지 마. 마음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막 기도를 해주는데 더 심각한 건 기도하면서 자기가 막 울어. 얘는 막 쪽팔려서. 본인이 마음 열고 그들이 울 때까지 기다려야죠. 밥 먹고 보내고 밥 먹고 보내고 밥 먹고 보내고 아무 조건 없이 그 기다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15년간 광야 생활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기다리래. 유다 왕으로 그렇게 가만히 있으래. 한 나라였던 게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는 아픔을 겪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으래. 11대 1로 있는데 가만히 있으래.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를 읽으시면 알겠지만 사울 집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요. 다윗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냅니다. 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이라는 조카예요. 조카. 사실은 아버지가 형제가 아니라서 그 조카를 딱 세워서 왕을 삼고 사울의 넷째 아들인 거죠. 권력으로 11지파를 위협해서 왕 삼고 진행합니다. 다윗은 은혜와 진리로 기다리는 라인을 가고 무력으로 왕권을 잡고 은혜와 진리로 왕권을 잡고 두 가지를 같이 가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넬이 암살을 당하고요. 아브넬이 죽자 사울의 두 신하가 이스보셋을 또 살해하고요. 그냥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알아서 정리돼요. 7년 반 동안 기다렸는데 7년 반 후에 11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 리더가 된다는 걸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11지파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알지만 못 따라오고 있는 그들을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읽어보죠.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바벨탑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순절의 성령은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엄마의 자리 지키세요. 지키라는 사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령해요. 아멘. 아빠의 자리 지키세요. 아멘. 권력으로 잡지 마세요. 내 말 들어 이러지 마세요. 제가 한 주간 이거 몇 번 했어요. 제가 셋째 아들한테 학원 안 간다길래 가지 마. 또 이렇게 또 해봤어요. 속에서 잘한다. 여러분, 장로들이 뭘 요구하는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알아요. 아는데 다윗을 따라가질 못해요. 다윗을 따라가질 못해요. 다윗이 기다려죠. 또 기다려요. 15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 때문에 고생했으면 됐지. 이제 사울도 죽었는데 이제 짠 하고 드러나면 되는데 아니에요. 또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이렇게 인사해 볼 거예요. 그렇게 급하면 어지오지 그랬슈. 시작. 왜 아멘이 나오려고 그러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고 오늘 뜨겁게 기도해서 내일 열매 딱 따먹고 싶어요. 내가 오늘 빡세게 기도해서 내 아들 확 바꾸고 싶어요. 여름 사역에 막 확 들어가서 확 바꾸고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안 바뀌었는데 뭐. 아니요,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 또 기다리는 거예요. 유다의 왕으로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찰 때까지, 그들이 정리될 때까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그냥 그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11지파에 새로운 다윗 왕국이 출범하려고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세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다윗은 다윗대로의 삶을 지켜나가요.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요동하지 말고 지키세요. 11지파가 등 돌린 것 같아도 지키세요. 다 나 안 따라오는 것 같아도 지키세요. 내가 있는 이 자리 지키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저들의 것 정리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와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양의 목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목자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우통 벗어보라고 한대요. 우통 벗어봐서 여기 발톱 자국, 여기 이빨 자국, 여기 스친 자국, 온몸에 상처 투성이 있는 자를 딱 보면 당신이 그런데요. 목숨 걸고 지켰으니까. 우리를 지켜줄 당신, 오직 당신의 음성 듣고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 듣고 따라가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목자는 철저하게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당신의 인도를 받고 싶다고 나올 거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아도 그 자리 잘 지키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 기도 듣고 싶고 아빠 의견이 뭔지 듣고 싶고, 양육하면서 한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들과 1분, 2분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시간이 가는데 아이들과 1시간, 2시간씩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아이들이 1시간, 2시간씩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랑? 여러분, 그 신뢰, 그 물음, 그 마음이 열림,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우리 목원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목자들이 또 기다리기를, 성령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또 영적인 왕권의 로드십을 펼쳐주실 때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죠.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돌아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고된 삶고도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바꿔버리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확 바꾸고 싶은 내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내 안에서 첫 번째로 그를 안타까움으로 보고 있는가?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아픈가?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기회는 이때니까 확 바꿔버리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이 바꾸실 때까지,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잘 지키고 있도록 주님께 또 묻고 물어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11지파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유다지파 여기서 잘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이 여실 때 순종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들을 담을 그릇이 안 되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이끄신다는 믿음이 없기에 내가 손대고 싶고 내가 확 바꿔버리고 싶은 내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여 나부터 내 마음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품을 수 있는 내적인 그릇되게 그 그릇 만들 수 있는 이 시간 주셨으면 넓어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지파 안에 있으라고 하시면 거기 잘 견디겠나이다. 여기서 잘 견디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게 하소서. 함부로 말하지 말게 하소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또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진행될 때까지 또 잘 기다리면서 이 자리를 차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인연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왕노릇 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왕이시기에 주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만지소서. 잘 기다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내가 확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무력으로 확 치고 들어가서 아빠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당신 내 말 들어, 내가 치고 들어가고 싶은 아브넬을 앞세워서 아브넬의 그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정권이 딱 2년 간다고 그러거든요. 주여,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을 수 있도록, 내 혈기, 내 조급함이 나를 압도하지 않도록, 당신께서 기다리시면 나도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기다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혈기와 분노로 나가는 것 멈추게 하시고 계속해서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른 기도가 아니라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 딸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 남편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 아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을 어떻게 주실는지 내가 그 답을 주실 때 잘 분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물으시고, 그 응답 기다리겠다고 주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